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빛의 열매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주제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끝나고 나서 내일 아침에는 공항으로 가서 한국으로 나가게 됩니다. 저희 집 사람하고 저하고 이번에 나가게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 모든 일행 그리고 또 그곳에서의 사역 그리고 제주도에서 우리가 또 보호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주님의 인도 가운데 내려가게 됩니다. 무사한 인도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8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가 어둠이었다라고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다가 도표 하나를 그렸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둠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세 부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부류를 우리가 이제 어둠,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다 죄악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그리고 마귀 사탄의 종로를 타면서 우리가 그렇게 어두움 가운데 그렇게 헤매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어두움 가운데 이제 빛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계속해서 빛의 이 열매를 맺으면서 성장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번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두움 가운데 2번을 보면은 어두움 가운데 태어나서 세상과 짝하여 살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은혜로 그리고 두중인 사역을 깨닫고 빛으로 들어왔다가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또 뒷걸음질 태고 또 후퇴를 함으로 말미암아 추락하게 되어서 2번이 되어지는 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번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둠이고 한 번도 빛으로 나가보지 못하고 그냥 어두움 가운데 우상 숭배하면서 죄악 가운데 정욕에 빠져서 그냥 마귀 사탄의 종로를 타면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사는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세 번째 사람은 우리가 생각해 볼 겨를도 없고 우리가 그들을 전도해야 되고 이제 우리가 빛으로 인도해야 할 이 세 번째 사람들은 그렇죠? 열방입니다. 우리가 구원해야 할 그 열방입니다. 그런데 1번과 2번, 1번인가 2번인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네 가지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보면은 내가 1번인가 2번인가? 1번은 어떻습니까? 어두움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빛의 사자가 되어서 이제는 빛을 비추면서 끝까지 성장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우리가 있고 1번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두움이었다가 빛으로 나갔는데 그만 타락하게 되고 추락하게 되고 그리고 후퇴하게 되는 정말 이러면 안 되죠. 근데 2번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도 없고 1번인가 2번인가 여러분 정말 오늘 내 자신을 철저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검해보는 그러한 은혜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우리가 1번인가 2번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정말 우리가 1번이 되어서 날로 성장해 나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열매 맺으면서 빛의 사자로 이 직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2번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죠. 빛 가운데 살다가 어두운 가운데 다시 추락해버리고 어두운 가운데 그렇게 후퇴하고 타락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저주밖에 불순종 아들 가운데 임하는 저주밖에 2번은 임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절대로 우리는 2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1번인가 2번인가를 알 수 있는가?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이냐 참 선지자인가 사꾼인가 정말 아니면은 선한 목자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열매로 알 수 있다. 주님은 분명하게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는 주님의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열매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나에게는 선, 의, 진리 이러한 열매가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가? 오늘 성경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빛의 열매는 착함, 그 다음에 의로움, 진실함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착함이라는 말로 한국말은 번역했는데 사실은 선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로움, 의를 얘기하죠. 진실함은 사실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ruth.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1번인가 2번인가를 어떻게 하는가 열매를 보면 알아요. 나는 정말 선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고발이나 하고
뭐 싸움이 나고 욕이 나고 그러한 악을 행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사느냐, 정말 주님 안에서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핍박을 받으며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해를 당하고 오히려 양보하고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의롭게 사느냐, 아니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거, 우리가 열매로 알 수가 있어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항상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죠? 항상 올라가야 되고 항상 진보해야 되고 항상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걸 성장하다가 빛으로 들어갔다가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또 퇴보하게 되고 뒤로 물러나게 된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항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정말 나는 항상 기뻐하는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항상 기뻐하는가? 화를 내고 짜증내고 불만 불평하는가? 아니면은 항상 기뻐하는가? 그리고 어제보다도 오늘 더 기도하는가? 어제보다도 오늘 더 신앙이 성장했는가? 더 말씀에 치중하고 더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가 끊겼다? 그리고 성경이 눈 안에 안 들어온다? 그거는요, 항상이 아니기 때문에 타락하고 있는 겁니다.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우리는 항상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초지일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예일교회에서 했던 설교를 들어보면서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런 목사 밑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가 감동을 받아서, 내가 한 설교인데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설교했었던 그 사람이 지금 난데 내가 그때보다도 신앙이 지금 퇴보했나? 아니면 더 신앙이 성장했나? 뭘로 알 수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는가? 항상 기도하는가? 항상 감사하는가? 이거 보면 알아요. 그런데 그때는 엄청 감사하고 엄청 기도도 많이 하고 엄청 성경도 읽었는데 그때보다 지금 내가 돈을 따라간다든지 뭐 여자를 따라간다든지 내가 세상에 그런 권력을 따라간다든지 명예를 따라간다든지 그래서 기도도 안 하고 감사도 없고 그리고 또 기쁨도 없어졌다. 그러면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때 설교했던 그 심령, 지금 내가 똑같은 심령인가? 아니면 그때보다 못한가? 아니면 더 성장했나? 성숙했나? 제가 제 자신을 조용히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10년 동안 오히려 내 신앙이 퇴보했나? 성장했나?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주님 앞에서 감사했습니다. 제가요, 성장했더라고요. 성숙했더라고요. 그때보다 더 기뻐하고 그때보다도 더 행복해하고 그때보다도 더 감사하고 그때보다도 더 기도하고. 그때는 이렇게 기도 많이 못했어요. 하루에 3번씩 모여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 그리고 또 항상 운전하면서도 어딜 가서라도 제가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더 그날이 가까운 것으로 더 깨어있고 더 기도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5년 전의 나와 지금 현재의 나를 정말 점검해 보면서 내가 퇴보했나? 성장했나? 여러분, 우리의 그래프는요, 항상 올라가고 항상 성장하고 항상 성숙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항상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성장이냐 후퇴 또는 추락이냐, 지금 5년 전 비교해 보세요. 5년 전, 아니 1년 전, 아니 전효석 목사 만나기 전과 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께서 그때 기복을 따라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충성 봉사했지만 그때보다 지금 현재 나는 더 기뻐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감사하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성장하고 있느냐? 성숙하고 있느냐? 성숙이냐? 아니면 추락이냐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날마다 점검해 봐야 돼요. 날마다 내 자신을 처복종시켜야 되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점검해 보지 않는 한 나도 타성에 젖을 수 있고 나도 초지일관이 되지 못하고 그리고 처음에 가졌던 그 초심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계속해서 우리는 성장이냐 후퇴 또는 추락이냐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두중인으로서 날마다 주님 만날 때까지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날로 그렇게 부흥 발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후퇴나 추락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진짜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일생일대 한 번뿐인 우리 인생에서 정말 죽고 나가지고 그때 후회해봐야
어떤 면으로 추락하고 있었을 때 회개할 걸 하고 후회해봐야 그때는 소용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고 우리 정말 날마다 하루하루 더 성장하고 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을 구하는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느냐? 아니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느냐? 정말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우리는 빛의 역할 이걸 구해야 되잖아요. 회개, 진리, 인도, 생명을 주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우리의 사명 이거를 구하고 정말 세상 것 다 내려놓고 돈이니 물질이니 권력이니 이 세상의 모든 그러한 부귀 영화를 다 분토처럼 여기고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우리의 사명 이거를 더 그날이 가까울 때 더 깨어나고 더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나가야 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하는가? 정말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를 구하고 있는가? 돈 구하나? 먹는 것 구하나? 아니면 입는 것 구하나? 편안을 구하고 있나? 아니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무엇을 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고 내가 물질을 구하고 돈을 구하고 세상에 먹는 것을 구했다면 회개해야지. 그러면 추락하는 거예요. 2번이 되는 거예요. 2번이.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2번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 네 가지를 열매도 내게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항상 지금 어제보다도 오늘 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그리고 날마다 나는 성장하느냐? 아니면 후퇴하고 있느냐? 또 무엇을 구하느냐? 정말 우리가 자칫 잘못했다 한눈 팔다가 실족하게 되고 한눈 팔다가 나도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가룟 유다가 될 수 있고 대마가 될 수 있고 우리가 그레스네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디도와 같은 그러한 정말 사도였던 그가 그렇게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리는 그러한 추태가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끝까지 날로 성장하고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빛의 열매를 나타내고 그리고 빛의 효력 역할을 담당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8절부터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오늘의 말씀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나는 빛의 자녀로서 빛의 사자로서 빛을 비추기 위해서 주님이 부르셨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은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여기에 빛과 어둠을 우리에게 나누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는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다 어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어둠이었구나. 내가 그때는 멸망이었지. 내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상 숭배, 어둠의 세상에 이 모든 부귀영화에 그냥 한눈을 팔고 그곳에 따라 우리가 어둠으로 살았지. 여러분 우리가 철저히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확실한 변화입니다. 만약에 내가 아직도 어둠을 쫓아가고 있다면 아직도 내가 어둠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물질 세상의 돈, 명예 이런 것을 추정하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돼. 이제는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변환점, 진정한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변화,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가 정말 이제는 빛된 삶으로 그렇게 주 앞에 드려지고 또 빛의 열매를 또 빛의 효과를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 여기 보면은요 주 밖에는 어둠이에요. 여러분 주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이 빛이기 때문에 주 안에 있으면 우리가 빛이에요. 그러나 주 밖으로 가면 어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성찬 예식을 행하고 내 피다 내 살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거를 먹음으로 이제 영원한 우리가 새 언약 안에 들어가게 된다. 주님이 그렇게 성찬 예식을 행하셨습니다. 정말 얼마나 천국 같은 그러한 곳입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떡도 받아 먹고 그리고 예수님의 포도주 피도 받아 먹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발까지 시켜줬어요.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가 대제사장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나갔는데 곧 밤이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예수님 밖으로 나가면 그것이 곧 어둠입니다.
예수님이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항상 있어야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밖으로 나가버리면, 예수님에게서 떠나버리면 우리도 어둠이고 우리도 멸망이고 우리도 저주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꼭 깨닫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 주 안에서 빛이요. 주 밖에 나가면 빛도 꺼져버리고 빛도 사들어버리고 그리고 주님 밖에는 어둠밖에 없다는 것을 꼭 깨닫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까 내가 빛이 됐으니까 끝이네? 아니에요. 여러분,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 빛은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가 빛이 되었습니다. 빛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빛이에요. 빛의 사자가 되었어요. 주 안에서 우리가 빛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빛이 되었다는 것은 곧 사명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사명이 뭡니까? 만물을 밝혀줍니다. 빛이 있어야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만물이 다 빛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만물을 밝혀주는 것이 빛입니다. 그리고 인도해 줍니다. 여러분, 깜깜할 때 빛이 있어야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빛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빛은, 빛이 비치는 그곳에는 항상 생명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깜깜한 어두운 그 토굴에도 빛이 들어가면은 거기에 이끼와 거기에서 생명이 피어나고 생명이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이 빛이 있지 아니하면 생명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빛의 사명은 만물을 밝혀주고 인도해주고 그리고 생명을 주는 것이 빛의 사명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까 나는 빛이 됐으니까 구원 받았네. 이제 나는 의롭게 되었네. 나는 이제 생명을 얻었네. 영생을 얻었네.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빛이라고 한 데에는 빛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만물을 밝혀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인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도중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빛에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여기 보면 빛의 자녀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하라는 말이 work,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주 안에서 함께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빛이신 주님, 그리고 우리는 그 빛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서 이제는 믿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빛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리고 또 이제는 행하라는 이것은 행동, 순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으로, 그래서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빛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고행을 하고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면서 내가 산속에 들어가고 또는 수양관에 들어가고 막 금식하면서, 이게 아니에요. 빛이 되려고 우리가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이에요. 빛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빛이다. 그러면서 빛이기 때문에 이제는 빛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 살라는 것이 뭡니까? 생명을 주고 인도하고 그리고 죄를 밝히면서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빛의 사명이라는 것을 꼭 깨닫고, 우리는 정말 이제는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빛으로 사는, 그래서 여기에 우리에게 정확하게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제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빛의 열매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빛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그리고 또 우리를 주님께서는 주 안에서 우리를 빛이라 하고 우리를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빛이 되었음을 우리는 믿고, 그리고 또 우리는 빛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삶으로 우리가 보여주고 나타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빛이 되었다면 열매가 있어요. 열매. 빛의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는 모든, 올이라는 뜻이죠. 모든 착함. 착함,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도와주고 친절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사람들의 필요를 그렇게 케어해주고 하는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착함이라는 말이 번역을 잘못했어요. 선함입니다. 선함. goodness라고 되어 있어요. good은 선이고 ness는 여러분이 명사 아닙니까? 그래서 선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함이라는 것은 최고의 선이 뭡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부자 귀족 청년이 와서 선한 선생님이 하고 얘기했을 때, 야, 너 나한테 선하단 말 하지 마. 선한 이는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최고의
최고의 선은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 버려두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너가 이제 구원도 얻고 무엇을 해야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영혼 구원이 그것이 최고의 선임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는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영혼 구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혼 구원. 우리가 빛이 된 이유가 뭡니까? 생명을 주려고 우리를 빛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생명을 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빛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빛이 되셔서 그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 빛의 사자로 누구를 불렀습니까? 세례 요한을 불렀어요. 그가 바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생명을 전파하고 인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만물을 밝혀줄 수 있는 우리 두 증인으로 저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목적을 삼고, 이거를 위해서 내가 태어났고, 이거를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거를 위해서 이제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영혼 구원.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선이고, 또 이것을 주님께서는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까지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최고의 선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빛의 열매는 영혼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다음에 빛의 열매 두 번째는 의로움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다 타락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정말 더럽고 추잡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righteousness, 우리가 의로워졌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의로워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과거에 연연하거나,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의로운 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깨끗할수록 빛을 멀리 발산할 수가 있습니다. 거울이 암만 정말 막다 하더라도 거기에 여러 가지 오물이 묻어 있으면 거울이 어떻게 합니까? 재구실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 갖다 놓으면요,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오물만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주님 앞에, 주인 앞에 쓰임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까? 의로워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가 없어요. 큰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지만 어떤 그릇이 씌워집니까? 은그릇이 씌워집니까? 큰 그릇이 씌워집니까? 아니에요. 깨끗한 그릇입니다. 깨끗한 그릇이 주인의 손에 쓰임을.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우리가 되어졌을 때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고, 또 우리를 통해서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꼭 깨닫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해야 돼요. 의로워야 돼요. 그래야 빛을 멀리까지 확실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가 이 의로움을 드러내낼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 성경은 이제 진실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truth입니다. true,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빛의 열매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전파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의를, 믿음을 전파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리, 말씀이죠,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먹고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영혼 구원,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전파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반드시 속히 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가 먹고 전파하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consist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consist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나타냄이라는 뜻입니다.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혼 구원 한 번만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지고 싶어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끝까지 달려가야 되고,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되고 지속적으로 나타내야 돼요. 여기에 이 consist라는 말이 지속적으로 나타내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선함을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제까지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이거는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의로움도 한 번 의롭게 사는 걸로 끝나고 한 번 예수님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요, 날마다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의로움을 계속해서 견지해 나가고, 그래서 여기서 지속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끝까지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truth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 한 번만 진리의 말씀 믿고 순종하고 전파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끝까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찌 되든 간에 핍박이 있던, 환난이 있던, 어려움이 있던 순교의 자리에서까지라도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꼭
꼭 이 진리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이루러 왔다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지속적으로 끝까지 이 은혜를, 이 열매를 맺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한 번만 맺고 끝나면 안 돼요. 지속적으로 날마다 끝까지 항상 이렇게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한국 성경은 시험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 하나님을 테스트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테스트하다가 그들이 다 멸망을 받았어요. 테스트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테스트가 아니라 여기는 트라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트라이로 되어 있고 그릭 성경에도 보면 트라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테스트는 시험이에요. 이건 시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했다가는 다 멸망받아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시험하면 안 돼요. 그래서 트라이를 해야 돼. 트라이. 이 시도하다, 행하고 배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로 보면 이 트라이라는 말이 테스트가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테스트해요? 선생님이 학생들을 테스트하지. 시험을 봐가지고 성적이 얼마나 되나. 근데 우리 같은 피조물이 진흙덩어리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을 테스트한다고? 이거는요, 교만 중에 극치의 교만입니다. 우리 하나님 시험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을 우리는 여기서 쓰면 안 돼요. 트라이, 시도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 10절의 말씀을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시도해봐라. 이렇게 돼야 돼. 시도해봐라. 근데 여기서 시험해봐라 하니까 이게 헷갈려 버린 거예요. 자, 시도입니다. 행하고 배우라. 행하고 배워라.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을 기쁘시게 할까? 물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뭘까? 여러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또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이 뭘까? 우리는 순종하고 시도해 봐야 돼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여러분 돌아보면은요, 다른 거 없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요?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유언이기 때문에. 지상대 사명이고 지상대 명령이고 지상대 위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무엇을 기뻐할까? 영혼 구원 아니에요. 복음 전파 아니에요. 두 증인 사역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생각하고 시도해보라. 그런데 그것이 바로 두 증인 사역이고 영혼 구원이고 복음 전파고 우리의 사명 감당하고 예수님 오심을 전파하는 것.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요? 회개하고 죽을 죄인이, 정말 명말받은 죄인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천국에서 뭐가 일어난다고 그래요?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왜 잔치를 해요? 기뻐하니까. 뛸 듯이 기뻐하면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아니 99마리 양이 구원받은 것보다 한 양이 생명을 얻은 것으로 인하여 천국에서는 뭐가 일어난다고요? 잔치가 벌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잔치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주님의 명령,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상대 명령, 지상대 사명, 지상대 위, 이거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저는 알았어요. 여러분도 알았죠? 그러면 그 안 것을 위해서 우리 올인합시다. 이거를 위해서 살게 되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겠어요. 영혼 구원하고 복음 전하고 땅끝까지 예수님 오심을 증거할 때,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에 그 두 증인들이 굵은 배웠을 거 1260일 예언하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는지 능력 권세 다 주고 무엇인지 원하는데 다 하게 하잖아요.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까지 소멸하게 하잖아요. 왜요?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정말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내 인생 일대의 가장 큰 발견이었고 가장 큰 보화였고 가장 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 저도 생각해봐도, 야, 지독하게 저도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살았구나. 그렇게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면서 제가 깨닫고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영혼 구원이로구나.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 내가 암만 불효자라 하더라도 마지막 유언은 들어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꽉 잡았어요. 제대로 잡았어요. 여러분도 바로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영혼 구원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시도해 볼 필요도 없네. 이미 결정되어졌어요. 이미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이미 성경에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것으로 인해서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 영혼 구원을 통해서 주 앞에 드려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열매 없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근심하게 하잖아요. 근심. 기쁨 대신에 근심을 갖다 주는 것이 뭡니까? 열매 없는. 열매 없을 때 주님은 정말 무익한 종아, 게으르고 무익한 종아, 그러면서 내게서 떠나라. 이 열매 없는 것을 그렇게 주님은 한탄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둠의 일, 이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에 참여하지 말고 어두운 일, 이런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그러잖아요. 아니다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회개를 촉구하면서 이 열매 없는 이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두운 일에 우린 참여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는 정죄하거나 불만 불평하거나 먹는 것을 추정하거나 이런 것에 우리는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 맺는 영혼 구원, 복음 전파, 두중인 사역,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온전히 주 앞에 드려지고 또 달려나가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빛의 역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희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13절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정확하게 이제 이 빛의 역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드러난다. 이것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죄를 지으면서 어두운 가운데 그냥 돈 따라가면서 마귀 사탄의 종노를 하면서도 어둡기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에 회개할 줄도 몰라요.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몰라요. 모든 사람이 다 넓은 길로, 모든 사람이 다 편안한 길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멸망으로 쏟아져 가기 때문에 몰라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책망받는 모든 것이 뭐로 나타난다고요? 빛으로 나타나요. 빛. 여러분 우리가 빛을 비춰줄 때 내가 죄악 가운데 살았구나, 내가 마귀 사탄에게 종노를 하며 살았구나, 내가 우상숭배 물질을 따라가고 내가 돈을 따라가고 내가 세상의 멸망 가운데 넓은 길로 갔구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빛이 비춰야 돼. 빛이. 여러분 우리는 빛의 사자입니다. 그래서 그 어둠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춥시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빛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깜깜한 밤에는요, 그렇죠? 지들만 득실거리고 깜깜한 밤에는 어떻습니까? 마귀 사탄만 활개치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나 태양이 딱 떠오르게 되면 이게 돌이 여기 있었구나, 이게 나무였구나, 여기 시냇물이 흐르는구나, 여기에 큰 강이 흐르는구나, 높은 산도. 왜요? 빛이 비치기 때문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정말 회개할 수 있도록 모든 죄가 다 드러나고 그들의 모든 실상이 다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주님 앞에 꼬꾸라지고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 빛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회개하라! 예수님 오신다. 빛 대신 예수님,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둠을 뚫고 새벽별의 사명으로 이제 빛을 바람으로 회개하고 누구든지 다 목마르거든 값없이 와서 마시라고 하는 이 회개를 외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빛은 모든 것을 드러낸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라. 여러분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요? 빛이다.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계시록에 반드시 속히 될 그 작은 책을 우리가 다시 예언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드러내놓는, 이제는 어두운 가운데 헤매고 있는 그들에게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인도받고 말씀으로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진리를 드러내놓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인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는
깨어라. 그래서 잠자는 자여 깨어라 라고 이제 우리가 14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여러분, 다 모든 사람이 깜깜한 밤에는 잠을 자요. 근데 태양이 떠오르게 되면 아, 날이 밝았구나. 그리고 다들 잠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우리가 빛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제 빛으로 인도함으로 잠자는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깨어날 수 있도록, 어두움, 이제는 짐승 정권이 나타난다. 이제는 이 세상은 3년 반 후에는 멸망이다. 그래서 짐승표 받지 마라. 이제는 예수님 오신다.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외치는 우리가 되어졌을 때 우리가 그들을 다시 예언함으로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잠자는 자를 깨우는 우리 두 증인 사역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이제는 태양 대신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마지막 새벽별의 사명으로 우리가 주님 오심을 전파하고 증거하면서 이제는 모든 길 잃은 자들을, 어두운 가운데 헤매는 자들을 일으킬 수 있는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라. 그리스도의 빛, 바로 생명을 우리가 전파하고 생명을 전달해주고 생명을 외치는 우리 두 증인 사역. 그래서 결국은요,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두 증인 사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요? 영혼 구원하는 두 증인 사역이에요. 또 우리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나 하나 구원받고 나 하나 빛으로 그냥 생명을 얻고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빛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물을 밝혀야 되고 만물을 인도해야 되고 그리고 온 열방을 주 앞으로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빛의 역할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 아, 우리가 빛으로 이 세상에 부름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정말 회개를 외치며 진리의 말씀, 그리고 그들을 죄악 가운데 이제는 예수님께로 인도함으로 생명을 전달하는 우리 두 증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주님, 우리를 빛의 사자로 부르신 이 귀중한 뜻을 알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이 사명을 위해서 빛의 자녀로, 이제는 새벽별의 사명을 받은 자로, 광명한 새벽별로 주님이 빛을 발한 것처럼 우리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시 일으키며 주님 앞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우리 귀중한 두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